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화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저희를 사랑하심을, 그래서 저희는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지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자녀로서 본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어 복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협정대학교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셨으니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전하고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소통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며, 어린 자녀들에게는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청년들은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게 하시고, 장년들에게는 건강과 기도로 그들을 응원할 수 있는 힘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단위 세우시는 신현우 목사님을 기억하사 귀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우리에게 힘되어지는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심령마다 변화되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만이 나타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도 축복 내려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유정 권사님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큰아들하고 우리 이동욱 권사님 아들 하늘이가 군대에 갔습니다. 화요일 날 이제 보내주려고 갔는데요. 이동욱 권사님은 이제 부대 안에까지 들어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부대가 보이지도 않는 길가에서 저희 큰아들을 내려주고 왔습니다. 경험 없이 그냥 떠나보내서 좀 아쉽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보내니까 깊이 슬퍼하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 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세워져서 목회를 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죠,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개인적으로, 목회자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뭐냐면,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일이 있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었던 부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게 목회자의 바람이고요. 또 저도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달아 갈 때 저에게 일어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동안은 뭐 이렇게 표현해서는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의미 없이 그냥 가사를 따라서 불렀던 찬양이 저에게는 의미가 되는 찬양이 되고, 그게 무슨 내용의 찬양인지 몰랐는데 그 찬양이 이해가 되고 나의 삶에 그 찬양이 고백이 되어지는 가사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 바라는 바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와서 찬양을 하던가 아니면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도 그 찬양의 가사들이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그 멜로디에 뭔가 좀 그런 은혜가 되는 멜로디들이 있잖아요. 그런 멜로디로 인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찬양의 가사가 나의 삶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되는 가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결단 찬송으로 부를 419장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주 날개 민 내가 평안히 쉬네라는 찬송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1절이 주 날개 민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주 날개 및 그 안에서 내가 평안히 쉬네. 예. 밤이 깊고 비바람이 막 몰아쳐도요,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나는 거기서 평안히 쉽니다. 2절은 이렇습니다. 주 날개 민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여러분, 그렇게 정말 고백되어지십니까? 주님의 품 안에 날개 밑에가 나의 피난처가 되고, 세상에서는 위로받을 수 없는 그 위로를 주님의 평안, 주님의 그 날개 아래서 품 안에 있을 때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 없으신 거 보니 아직 그러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예.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저는 요 3절 중에 숨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은혜가 되는 단어입니다.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숨겨주신다, 막아주신다, 방패가 되어주신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공격해도 내 안과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그 공격을 피할 수 있고, 세상의 악함이 나를 아무리 찾아서 나를 쓰려고 할 때 나는 주님의 품 안에 딱 숨어 있으면 세상의 악함이 나를 찾을 수 없고. 여러분, 이런 찬송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요, 이런 찬송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겁니다. 그 품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품 안에 붙들려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그 안에 살아감에, 그 믿음이 있음에 세상이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음에 세상이 나를 무너지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기에, 내가 주님 품 안에 있기에 결국 우리들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존재들은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는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기회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모습과는 다르게 사울은 사명과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의 사명을 사울은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 사명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시는 기회를 이 사울은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 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 사는 자가 아니라 그의 삶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 왕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세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것을 사무엘이 전해줍니다. 사울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버렸으니 하나님 또한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준 사무엘은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슬펐습니다. 사사로서,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이 사무엘, 자기를 이제 이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사명자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잘 되어주기를 원했던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은 참으로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모습은요,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을요, 바라볼 때 목회자의 입장에서 갖는 가장 큰 마음은요, 안타까움입니다. 안타까움. 사실 목회자가 무슨 힘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를 어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또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의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을 어찌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울이 되었습니다. 왕이었던 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이 이스라엘을요, 몇 년을 다스리냐면 40년을 다스립니다. 40년. 근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때는 언제였냐면 사울이 왕이 된 후 2년이 되었을 때예요. 2년.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40년을 다스렸는데 2년 동안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사명자로서 쓰임 받았는데, 나머지 38년은요, 이 사울 왕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왕으로서 왕의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참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돈과 명예와 권력, 여전히 사울에게는 38년 동안 그의 손에 붙들려 있었고, 이 사울 왕은요, 자신에게 있는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도구로 쓰여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 가운데, 인간의 욕심 가운데 쓰여지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명예가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성공한 인생이 아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죠.
여러분이 돈이 많다고 명예가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성공한 인생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 붙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성공한 인생과 실패한 인생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창조자가 있습니다. 만든 존재가 있어요. 마이크를 만들었는데요, 이 마이크를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멋있으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목소리를 잘 빨아들여서 스피커를 통해서 목소리를 크게 확장시키는 일을 이 마이크는 위에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만약에 이 마이크가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다면, 이 마이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들려요.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이게 우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이 통로가 통로로서의 역할을 못하면요, 그 통로가 못 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존재들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목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아직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그 목적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깨어셔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분명히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을 왜 창조하셨는지,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그 목적과 이유를요 알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왜 하나님 나를 목사로 세우셨을까? 목사가 되기 전에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제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생길 때마다, 사역을 해야 하는 사역지가 옮겨질 때마다, 하나님, 왜 내가 이곳에서 사역을 해야 하고 왜 내가 이곳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처음에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늘 깨어 기도하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뭘까? 목적이 무엇일까?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면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나를 왜 이 자리에 거하게 하십니까? 나를 왜 이 협성대학교의 성도로 하나님 세우셨습니까?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 목적과 이유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점점점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이유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왕 인생은요,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다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니까요, 이 사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악한 영이 그를 번뇌케 하는 인생이 됩니다. 악한 영이 그를 번뇌케 하는 인생이 됐어요. 저는 이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좀 이상하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은 온전하시게 선하신데, 완전히 선하신데 악한 영을 부리신다. 그게 가능한 걸까? 이게 저는 좀 의문이 됐습니다. 하나님에게 악이라는 부분이 있을까? 그래서 예전에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이런저런 책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기 시작했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를 오늘 로마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시냐면 내버려 두사 하셨어요. 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뒀대요. 하나님께서 그의 품 안에 품어주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어주지도 아니하시고 능력이 되어주지도 아니하시니고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죠?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들려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사명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요 배고픈 사자처럼요 자기의 허기를 달래줄 먹잇감을 찾듯이 마귀가 찾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냐면 믿음 안에서 떠난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 되냐면 힘이 되시는 거예요. 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이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함께 하셔요. 그러니 악한 영이 그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를 그의 권능의 손으로 악한 영의 손으로 권능으로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의 품 안에서 떠나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의 품이 나를 더 이상 품어주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이 없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방패가 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이 그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삼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라는 이 의미는 저는 이렇게 말씀으로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을 사울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네 정욕대로 살고 싶으냐? 그래. 나를 떠났느냐? 그래. 이제 내가 너를 붙들지 않을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방패가 되지도 않고 너의 힘이 되어주지도 않고 너의 능력이 되어주지 않고 너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냥 내버려 둘 것이다. 그 순간 악한 영이 그 틈을 타서 사울을 삼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처럼 그의 마음을 주관하는 자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영이 된 것이죠. 사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다. 즉 이제는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악한 영. 우리는 이 악한 영을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구분할 때 세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영.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영. 이게 악한 영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요, 인간은 결코 그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 악한 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인생은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번뇌라고 표현합니다. 번뇌하게 한지라. 악한 영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이 번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번뇌하다. 이제 사울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사무엘상 19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런 사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여러분, 사울이 악한 영에 붙들리니까요, 그가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요, 그의 손에 쥐어졌던 단창을요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불려진, 부름받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방법은요, 인간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세상에 살아갈 때 그 믿음의 방법은 뭐냐면 세상을 살리는 방법.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다릅니다. 세상은 다릅니다. 사실 나를 살리기 위해, 내가 살기 위해서요, 세상의 방법은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모욕할 것 같으니까 내가 그를 모욕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나도 그를 힘들게 해서 무너지게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짓밟으니까 나 또한 그를 짓밟아 봅니다. 왜요? 내가 살려고요. 그게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은요, 누가 알려주는 방법이냐면 세상이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악한 영이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붙들리니까요, 사울의 손에 들려있던 이 단창이
자신을 치료하려고 앞에서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죽이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선합니다. 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는 것도 다 선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먹는 게 우리에게 득이 된다. 예, 득이 됩니다. 그것을 살리는, 하나님이 방법대로 살리는 도구로 음식이 사용될 때는요, 음식은 우리들에게 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방법 가운데 이 음식이 붙들리게 되면요,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쓰여지는 돈과 명예와 권력은요, 축복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면 그것이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돈으로 사람을 죽이고요, 명예로 사람을 죽이고요, 권력으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그는 살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 죽이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 내버림을 당하게 되니 이제는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되었고요, 그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죽이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죽이는 인생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까?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사울은 그의 인생이 번뇌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한다. 번뇌.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요, 나를 보호할 수는 있지만 이게 내가 살아가는 참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요, 그 안에서 늘 번민하고 번뇌하게 됩니다. 이게 아닌데,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데, 이게 삶의 방법이 아닌데, 그럼 나를 지키려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 놓고요, 잘했다, 나를 칭찬하기보다는요, 그때 당신은 잠깐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누구를 살리는 일을 하면요, 아무도 안 알아주던데 그냥 왠지 마음이 뿌듯합니다.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이유를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도요, 왠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내가 이 입가가요, 웃음이 이렇게 싹 지워지게 됩니다. 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감사가 있게 됩니다. 삶의 인생을 회의롭게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잘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나의 삶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하면요,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하면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이유와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이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의 그늘 아래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 성도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은 번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왠지 모르게 기쁘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뿌듯하고, 왠지 모르게 감사가 있고, 왠지 모르게 내가 잘 살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악한 영에 붙들려 사울처럼 죽이려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들의 인생은 번뇌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주신 사명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에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이 뿌듯할 것이고요, 우리들의 기쁨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 입가에는 미소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번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이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진 힘과 능력이 되어서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악한 영에 붙들려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선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는 유튜브로 함께 실시간 방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거든요. 우리가 매년 6월 마지막 주에는 상반기 임원회를 합니다. 오늘도 임원회를 예배 끝나자마자 할 텐데요.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그동안의 재정 보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할 거 몇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임원회는 우리 다 남으셔서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만 모여서 한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많이들 남으셔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월 달에 여름 성경학교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잘 대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지혜 부부가 왔어요. 여러분 왔는데 여러분 또 잘 왔다고 인사해 주시고요. 잘 살고 있냐고 또 안부 전해주시고, 신랑이 좀 살이 빠져 보이길래 지혜가 잘 못해주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오늘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눈인사 한번 나누시죠.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9장 우리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누리고 헌금봉헌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
거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나에게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나에게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참는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가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나에게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 시간 박희련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들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힘입어 한 주간을 잘 보낸 저희들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희들에게 부족한 것을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자녀로서 오로지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자 하는 머리 숙인 우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